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6쪽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47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열정이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열정,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젊음,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파이팅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네. 아니면 불타오르는 이러한 열심,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늘 젊음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넘치고 또 가능성이 많고 도전이 두렵지 않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은 열정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나이에 무슨 열정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세상은 젊음이라는 나이에서 젊음에서 열정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황과 또 감정에서 열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좀 돼야지 열정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혹은 내 삶이 점점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때로는 열정을 갖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열정은 감정에서 나오고 또 나이에서 나오고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열정입니다. 상황에서, 나이에서, 감정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열정은 이 세상이 말하는 열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어디서 열정을 찾느냐? 바로 믿음에서 열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나이가 많든지 또 적든지 간에 오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지금 열정을 찾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만들어낸 열정,
믿음이 만들어낸 열정을 여러분들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만들어낸 열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열정의 열매가 맺는, 열정의 열매로 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기뻤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을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박해하기도 했고요, 또 찾아갔던 도시들마다 오해의 소리, 비난의 소리들은 바울의 마음과 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 은세공인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일어난 폭동, 그 폭동으로 바울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그런 환난을 또 겪게 됩니다. 그 폭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에베소의 온 시내가 분노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요, 폭동이 진정되자마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겪었던 환난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맹수와 싸웠다. 이 말은 실제로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와 싸운 것처럼, 사람이 맹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의 박해, 에베소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 심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질병 때문에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많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울의 시력이 안 좋았다, 또 바울이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에베소에서 핍박까지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 끝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으로 바울이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바울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그냥 숨만 쉴 뿐이지 자신의 상황은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여러분. 폴이 한국 이름으로 뭘까요? 바울이에요. 제가 바울을 알면 알수록 영어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삶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멈추거나, 그죠? 이제 그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이제 멈추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더 열심히 전합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더 열심히 성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 환난 속에서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바울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그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보다 자신의 고난이 한없이 작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이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죄와 치열한 싸움이 없고, 말씀의 순종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난이 없다,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의리 없이 고난 안 받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는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상하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무슨 일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이 부분은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주한 그 고난을 이 믿음으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자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는 한 가지를 또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이 넘치면 무엇도 넘친다고 말합니까? 위로도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위로가 누구의 위로입니까?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위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고난을 이기셨죠.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자신의 소망을 걸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바울은 위로를 삼았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누구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이 동사를 어떤 형태로 기록하냐면 현재 분사로 기록합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몇 번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몇 번 살리고 몇 번 위로하고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죄를 다 떠안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대로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참 메마른 가지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삶에서 많은 문제들,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붙잡고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더 열심히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의 메마른 신앙, 나의 삶의 문제들, 지치고 힘든 내 모습들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내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요, 함께 일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동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자, 함께 일하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동역하자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혼자만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교회들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 덕분에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교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상황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을과 같은 기관에 있는 식구들이 고난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요, 정말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 만드십시오. 기관이나 마을에서 짝을 만들어서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요, 그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좀 바꿔보세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마을이 사는 거고, 우리 기관이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젊음이라는 나이에서, 상황에서, 감정에서 열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바울처럼 환난이 와도,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넘치는 위로, 넘치는 은혜, 넘치는 열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열정의 성품, 열심을 다해 또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늘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